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3부 말씀은 주만 따라가며 꿈을 소망하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죠. 주만 따라가며 내게 주신 꿈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의 핵심은 우리 마음 먹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마음 가진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말씀을 먼저 그 백성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물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상치도 못할 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하게 되리라. 먼저 말씀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가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게 다윗을 보고 한 말입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겠다고 기름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겠다고. 이건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6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도 그가 믿고 살아갈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내 백성이 바로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을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한데 역사를 주관할 때도 그냥 역사를 주관하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해놓고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간 분입니다. 아마 지내놓고 말씀하면 뭐 우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고 미리부터 말씀을 해놓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까지 아니 종말까지 말씀을 쫙 해놓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이노라. 처음부터 창세부터 종말까지 쫙 미리 말씀해 놓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처음이라 하기도 하고 처음 했던 말씀대로 이루시는 마지막 분이시니까 마지막이라 하기도 하고 알파라 하기도 하고 오메가라 하시기도 하고 역사의 주관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다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압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이런 거죠.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임이 이미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에 관한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까지 말씀해 놓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종말을 다 알고 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는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들어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미리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받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애굽 땅 바로 아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시구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구나. 이렇게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셨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죠. 아,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야. 소망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내게 절하는, 너는 절받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 요셉이 그 꿈을,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구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됐죠. 믿음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우리가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심으로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그건 우리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소망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떤 행편에,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충분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요셉이 삽니까? 그래도 그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녹다운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일어서 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힘있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과 믿음이 엄청 큰 힘이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감옥의 밑바닥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이 소망과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터널을 다 지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다 이깁니다. 다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 정말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사 인도에 같은 것은 광야입니다. 사막과 광야.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갈 것이라고 기대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게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낙담하는데 모세만큼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 양식도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라 지금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내어서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왔으니까 하나님 물을 줄 것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모세가 받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으나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형편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그 주신받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충분히 이기고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다가 더 어려운 행편에 취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사람이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창대케 하는 것이라, 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창대케 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월이 지나 제법 오래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불평스러운 마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5장 2절로 5절에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씨를 주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믿음의 손을 놓으려 할 때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되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 믿음의 손을 놓으려 할 점에는 하나님 또 다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을 다시 붙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손을 붙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손을 붙들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남으로 이 손을 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우리가 잡은 손을 느낌으로 다시 하나님 손을 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또 믿음의 손을 놓으려 할 때 다시 찾아와서 믿음의 손을 더 굳게 잡게 하셔서 그 말씀이 주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마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찾아내어서 내가 믿었더니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제 다시 오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말씀을 주신 이, 아니 그보다 먼저 찾아오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떨어질라 할 때 믿음을 다시 굳세게 잡아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어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 이루신 과정은 누가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과정, 인도해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후에 요셉을 쫙 인도해 가더니, 그 인도에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가더니 마침내 요셉이 준 꿈을 딱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길을 요셉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꿈을 주고 네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길을 계획하라 하면 절대로 그 길 안 가죠. 요셉의 길은 요셉이 상상도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길도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였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도 모세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모세도 상상도 못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환경, 내가 말하는 환경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어떤 행편이 온다 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죠. 그러나 이걸 마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이룸에 있어서 늘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안 될 때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 꿈마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이런 사실을 알면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어느 행편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환경에 순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늘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어떤 행편,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행변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속히 더 빨리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어려운 행편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됐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하게 되는데 그 행편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때 만약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상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갈 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만약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마 당장은 감옥에 안 가겠지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감옥에 안 가고 그 여인하고 이상한 관계로
뭐 오랜 시간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키지 않으면 제법 오랫동안 감옥에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죠?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다음 바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상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 꿈이 늦추어진다는 사실을, 어쩌면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옥에 간다 해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두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꿈을 받지 못했던,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도 간접적이지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사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못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꿈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 한 땅을 주리라 그래 하시고 2년 만에 그 적경에 이르렀으니까 2년 만에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역하던 사람도, 그런데 그 가네사 바나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줄 수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줍니다. 40년을 헤매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결국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 하나님이 속히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조금 늦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조금 늦지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반대하는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가 아니죠. 자주 거역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온다면, 또다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돌이켜서 주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초월한 말씀이 없는 축복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주의할 것은 예배 때나 아니면 기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크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면 어쩌면 날마다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모릅니다. 늘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 앞에 앉을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런 말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떤 말씀은 내게 필요하고 어떤 말씀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그래서 내게 하는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은 들으면 바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들으면 바로 재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들으면 바로 힘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은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살고 난 후에 영혼의 복을 받는 말씀, 내 인생 전체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말씀이죠. 사실은 성경에 믿음의 신들에게 하시던 말씀들은 대부분은 일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일생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모세를 향한 말씀도 우리 향한 우리 일생의 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네내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리라, 유업 있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 말씀이니까 이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복의 말씀이죠. 요셉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했지만 요셉 혼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리라, 통치자로 세울 것이라. 이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기도 한 거죠.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세상이 끝날 때 그 방주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믿고 살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시는 그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혼에 관한 말씀. 이 세상을 다 하고 난 후에 진짜 복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도 기름지고 형통한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기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처럼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삶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살다가 우리 몸이 병들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치료하고 말씀대로 자유를 주고 말씀대로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꼭 받아서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되면 마음의 소망과 힘이 확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죠. 왜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과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붙들은 말씀,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이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습니까? 살 의욕이 넘칩니까? 살 의욕이 없는 것입니까? 왜 살 의욕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살마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참 살맛이 안 나, 연소곡도 하지 않고 또 다 끝나버리고 살맛이 안 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왜 살맛이 없는 것입니까? 살맛이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고 사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지금 편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되면 붙드는 말씀도 별로 없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래되면 지루하게 되고 살맛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달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벗어나려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와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는데, 좀 평탄한 삶이 오래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도도 좀 약하고 해도 간절함이 없고 찬송도 예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쩌면 지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보면 그럴 때, 진짜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건강을 오래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병든 상태에서 치료받으면 힘듭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약값도 들어야 되고 노력을 몇 배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더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 내가 정말 지금 주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되, 꼭 기억할 것은 범사에 어떤 행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잡은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영육간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